최근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영끌이라는 그런 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또는 심지어는 빚을 많이 내서라도 이번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물론 지난주는 잠시 요동도 치긴 했지만 그런 모습들은 아마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삶에 또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유명했던 동백꽃 필 무렵인가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대사를 본 것 같습니다. 행복이 돈일 수는 없지만 돈으로 행복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 비슷한 대사를 읽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실 그렇게 흘러가는 듯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진실된 친구이건 아니건 간에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친구가 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를 구하기도 하고 남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점점 사람들이 연락을 끊고 또는 심지어 전화도 받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엔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만 걸면 무언가 도움을 요청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일지도 모릅니다. 뒤에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냐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렇죠.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주변의 가정들을 봅니다. 친지들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궁한데 어느 정도 돈이 이제 나눠야 될 돈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 갖고서는 재산 상속 갖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족이라도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만 한다라면 더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쟤는 왜 저래? 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렇더라면 친구들도 더더욱 그렇지 않겠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 대화하고 싶어도 그래서 돈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얘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행태를 이야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 또는 그 절대 빈곤에 떨어지는 일들은 쉽게 우리 주변에서 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 그 속에서 그러한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한 자보다 무언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입술이 패역합니다. 또 미련합니다. 결국 그러한 모습들은 그가 아무리 막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는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싸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미련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미련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지식이 없거나 또 내가 정말 학교를 좋은 데를 다니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 그것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반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에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본문의 소원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갈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은 순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이루겠다. 이것만큼은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열정은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혜가 없는 열심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 없이 폭탄을 해체하려는 어리석은 이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폭탄을 해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공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곤 하죠. 영화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번 그런 사람들은 주인공들은 선택을 잘해서 포탄 해체하는데 시한폭탄을 해체하는데 성공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스위치를 끕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빨간 선, 파란 선 어느 것을 끊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잘 선택해서 5초 남겨놓고 1초 남겨놓고 그 폭탄을 해체하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기대와 열정은 더욱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열정이 있지만 지식 없이 행해서 일의 본질을 놓치고 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분들도 그렇죠. 열정만큼은 오히려 기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구원을 이루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학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답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과 철학 또는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하나님 위에서 운영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많은 책과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 생명을 살리는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일 때 우리는 실패합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집니다. 특별히 소원이란 말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 소원이 진정되게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다 보게 되면 과연 그 기도 제목이 그 성도님한테 적절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할 때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또 그것을 갈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들에게 해롭다라면 과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소원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자기에게 오히려 해가 되거나 심지어 목숨을 흔들 그런 지식을, 그런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꼭 개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진짜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도 그렇고 하고 또 왜곡된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은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그런 모습들을 뉴스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가짜 뉴스에 근거하고 또 성경은 말하지만 정작 성경이 옳은 토대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 방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인다라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성경을 인용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지식 없는 소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이 급한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발이 급한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역시 지식 없는 소원과 비슷합니다. 이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하고 급히 행동합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서 오히려 그 일을 이루는 것과는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 장소 늦지 않게 가려고 그 약속 장소가 2호선에 있는 곳이라서 2호선을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타고 보니까 2호선이 순환선인데 반대쪽 가는 길을 택했더라고요. 당연히 약속에 늦게 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택시를 타고서는 빨리 가자고 해놓고서는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으면 잘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 일과 목적을 위한 분석과 지식,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출발한다 할지라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다는 것이 또 그 급한 것에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꼭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 이를 이기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뜸을 들여야 합니다. 또 과일은 제때에 따야 맛이 있습니다. 성급함은 결국 이를 그르칩니다. 경기는 출발 신호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일이 바쁘다는 미명하에 힘쓰고 배워야 할 부분을 방치하거나 간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 당장 뭔가를 이루려고 급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 없는 소원으로 행하고 발이 급한 사람으로 행동하다가 자기가 이를 그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축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가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냐라고 얘기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자신이 그 잘못들을 다 범해놓고서는 지식 없는 소원으로 행하고 발이 급한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망해놓고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자기 자신이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왜 이 일이 굽어졌냐라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지식 없는 소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발길만 바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지식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또는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증언은 벌을 먼저 원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처럼 결국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거짓 증인은 아닌지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올곧게 전해져야 됩니다. 10개 중에서 1개를 지키지 않아 놓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냥 잘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모든 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정말 그 공이라는 이름 속에서 정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것이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이 크건 작건 간에 그 경중도 따지 않냐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헐뜯고 댓글로 그런 사람들을 시도곤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공의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자기 자신이 그저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 그냥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그러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물을 혹시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누고자 하고 또 상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것을 배려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식 없는 소원이 없기 위해서는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많은 잘못들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곧 자기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빌딩을 세우고 그걸로 무척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행복이 없다라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놓고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한 실패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또 그냥 얻는 것만이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렇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죠. 행할 때 달라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깊이 나아가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저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